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는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하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그럴 때 바울을 따라서 말씀을 배웠던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에바브라가 세운 이 골로새 교회에 특별히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자기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도들이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에바브라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니까 너무나 관심이 많죠. 그러나 그가 이제 옥에 있으면서 듣는 소리들이 이렇게 세워진 교회, 골로새 교회가 이제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세웠지만 교회가 세워지면 각양의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각양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중요시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나 이것보다 이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들 속에서 또 하는 이야기도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이들이 원래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자들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저들이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냐 하면서 율법적인 적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데 각양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혼합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혼합적인 이 문제들이 이제는 생겨나면서 흔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교회라는 것이 뭐며 그 교회의 머리 대심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이제 골로새요. 오늘 본문 읽은 1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5절에 이렇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흑암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능력이 가한 자로서 우리가 세워졌다면 그 예수가 누구냐 그것을 지금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거와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어떤 상황과 가치관에 희석이 돼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신앙생활할 때 꼭 이렇게 뭐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나? 꼭 성경 읽어야 되나? 매주 예배 드려야 되나? 이런 건 평생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건데 뭐 한 주 빠진다고 뭐 별일 있어? 이런 마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주만 빠지는 게 아니라 한 주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그러다가 교회 안 나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고 교회가 뭔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면 내가 이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닫고 이것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오늘 그것이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가 우리는 하나님은 못 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할 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건데 너희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냐 해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왜 예수를 먼저 나게 했냐? 왜? 만물을 창조하기 위하여. 그래서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짓기 전에 예수가 먼저 계셨고 그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 중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일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태양신이거든요. 빛을 따라서 모든 것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도 또 빛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햇빛을 봐야 돼요. 햇빛을 안 보면 안 돼. 모든 빛이 있음으로 통해서 시작이 되니까 사람들이 태양신을 그렇게 숨기거든요. 근데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의 섬기는 것이 가장 어떤 분을 섬긴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들과 주권자, 통치자, 권세 모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예수는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사람들이 신을 다 만들잖아요. 여러분 마호메트도 있고 이슬람의 신도 있고 그다음에 불교의 석가모니도 있고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인데 그들이 이 기와 덕과 이 진리를 터득해서 초월되면서 걸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모든 덕도를 한 사람 위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게 모든 창조주다,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오늘 그래요.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신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예수가 함께 계시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되냐? 오늘 여기 18절에 교회의 머리 되신다.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왜냐하면 모든 만물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모든 만물 안에. 사람 안에도 예수가 들어와 계시고 이 우주 만물에 있는 태양이나 달이나 우리가 말하는 나무나 산이나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다가 빌고 어떤 사람은 큰 바위에다가 빌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분이 전부 다 그 안에 다 계신데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고 19절에 그랬거든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래 있는 풀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모든 만물 위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저는 이렇게 나무 이거 화초를 이렇게 키우면서 키우면 여러분 이리 보면 새 잎이 막 자라잖아요. 새 잎이 새로운 잎이 자라면 오래된 잎은 떨어져요. 요즘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어제 제가 이렇게 호수공원을 한번 거닐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나무가 너무 예쁘지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뭇잎이 절반은 노란색이고 절반은 아직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색깔 이제 단풍이 드니까 단풍이 되게 절반은 나뭇잎이 절반은 노란색으로 되고 절반은 아주 초록색인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쁘다는 게 저는 나무마다 이게 이제 단풍이 들면서 색깔이 감 색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다 감나무로 보인다 내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 우리가 다 낙엽이 떨어지고 이게 떨어지고 가지가 앙상해지면 우리는 그 나무가 죽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무는 죽지 않았잖아요. 겉모습은 죽은 것처럼 형편이 없을지 몰라도 또 때가 되면 새 잎을 또 세우고 또 새롭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되거든요. 이게 그 만물 속에 모든 만물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예수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 떨어지고 죽은 것 같은데 또 다시 새 잎이 나. 우리 마찬가지예요. 다 보잘것없고 우리가 죽은 것 같은데 내 안에 예수가 딱 들어오면 새로운 인생의 모습으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나의 옛 모습을 내려놓고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데 알기는 하는데 그게 참 힘듭니다. 이랬거든요. 내가 하려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우리 안에 모든 충만으로 예수가 다 있다는 게 우리 안에.
예수가 하셔야지 되지.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수준은 그거밖에 안 돼. 근데 우리는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충만히 계신 예수. 왜냐하면 이거 제가 손을 이렇게 하나 올리는 것도 나는 이렇게 손을 올려요. 근데 이것은 누가 지금 나에게 손을 올릴 수 있도록 지시하는 거예요? 나의 머리가 지시하잖아요. 나의 머리가 말하니까 내 손은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면서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내 머리가 고장이 나면 이 손이 이렇게 안 올라와요. 손이 제대로 못 써요. 이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은 움직이고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지금 혀를 움직여서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면 교회가 뭐냐? 이 몸된 머리, 예수가 교회인 거예요. 나의 머리가 예수인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나의 머리가. 그 나의 머리이신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내가 용납이 되고 그게 내 형편상 가능하고 해서가 아니에요. 머리가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이잖아요. 머리가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시면 그냥 내 손이 움직여지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배가 고픈 걸 느끼고 음식을 먹고 갈증이 나니까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내가 나 아직까지 나 이거 싫어. 머리는 너 지금 갈증 나는데 물 마셔 그러는데 내가 물을 안 먹고 싶으면 내 몸에 이상이 쫙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머리가 예수인 사람이 교회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원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 생명이 있는 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건 나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다. 내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가 내 머리가 되시고 예수와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있냐니까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모든 걸 하늘에 있는 모든 걸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기뻐하신다. 하나님과 내가 원래는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화목할 수 없는데 예수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화목이 되었잖아요. 그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해. 우리가 화평하기를,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해. 근데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은 예수를 통해서 된 거거든요. 내가 뭘 했어가 아니야. 예수를 통해서 됐어요. 그 나와 하나님과의 원래 이 분리되고 갈라진 이유는 죄 때문이거든요. 죄에서 우리를 사함받기 위함이거든요. 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죄를 노임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해요.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화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시면 내가 이 사람과 서로 화목하게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이에요. 서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 안 된 것은 죄 때문이었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된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화목되지 않는 것은 죄 때문인데 우리가 이 죄가 뭐냐는 게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되지 못했던 건 죄 때문인데 그 죄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의 오름대로 행동했잖아요. 저거 먹으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는데 너 그거 먹으면 안 죽어. 안 죽는데 해? 자기 생각의 오름으로 죄를 지어버렸거든요. 그 죄는 우리가 막 뭐를 도둑질하고 뭐하고 뭐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어떤 행위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사람들은 왜 도둑질해? 자기 생각으로 내가 배고프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죽여? 자기 생각에.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해 생각하고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 어떤 행동이 나오기 전에 우리 안에 생각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안 걸어가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가 생각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게 우리한테 죄로 있단 말이에요. 각자가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각자가 다 자기 생각으로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 사람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오름으로 있고 이 사람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오름으로 있으니까 이게 각자의 죄로 있으니까 화목될 수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이 화목될 수가 없어. 내가 내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신 분이 뭐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셔서 도무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어떻게 자기가 그냥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버리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가 나의 어뜸이 되고 나의 머리가 돼서 내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화목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때문에라잖아요. 우리의 자기 오름,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 생각으로 있는 이거 둘 다 못 내려놔. 우리는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어. 어떻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예수가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나의 머리가 예수가 되셔서 내가 교회가 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는 도무지 안 되는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오름과 나의 이것을 나는 도무지 내려놓을 수 없는데 나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오늘 나의 머리 대신 예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을 쫙 내려놓는 거예요. 내 방법을 쫙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방법대로, 주의 방법대로.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되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뭐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가 너의 머리가 되고 네가 교회가 되고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으면 나도 그냥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지는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냐? 화목, 화평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이 되고 교회가 화평을 이루고 세상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이해하며 평화를 이루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오늘 나의 머리 대신 예수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도 부부간에 대화하다가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근데 둘이가 참 요즘 그래요. 참 함께 사느라고 서로 피차 수고했다고 해요. 수고했어요. 무지 수고해. 수고하지 않으면 같이 못 살아요. 수고했는데 이 수고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더라. 주의 은혜로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음에 우리도 피차 용납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모습이 되냐면 피차 불쌍한 거예요. 혼자는 완전하지 않잖아. 혼자는 완전해질 거 없어요. 피차 전에는 저 사람 왜 저러지 막 못마땅한 것이 많았다면 이제는 예수로 통하여 나를 내려놓게 되니까 피차 불쌍한 거예요. 나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차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더 이제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그러니까 화평이 오는 거예요. 평화가. 그래서 21절에 이런 말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않냐고 예수가 내 머리가 되지 않냐고 내가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있지 않냐 때는 악한 행실이었다. 너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
자기 오름,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하니까 어떻게 마음으로 원수되어서 하나님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서 너희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하게 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한다. 나를 세우고자 한다. 그 세우는 것이 오늘 28절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내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겠어요? 내가 완전한 자, 부족한 투성인데 제가 이제 이 나이 돼 보니까 더더욱 느껴요. 과거에는 그래도 나만큼만 이 정도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 보니까 부족한 투성이에요. 부족한 투성. 그 내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냐니까.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오늘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자로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예수를 나의 머리로, 이게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방식으로는 잘한다고 하지만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한 거는 자녀를 참 잘 키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자녀를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필요한 거는 안 해준 거야. 그 아이에게는 사랑이 필요했는데 우리는 사랑은 안 주고 공부만 시킨 거죠. 밥만 먹인 거죠. 우리가 그랬더라니까요. 이제 깨닫고 보니 정말 중요한 거는 다 놓치는 거예요. 밥 먹이고 공부시키면 부모로서 할 걸 다 안 줄 아는. 근데 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서 뭘 배우냐면 사랑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 사랑을 배우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이 뭔 줄 모르니까 아이들한테 사랑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잘 가르쳤다고 그래서 걔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걔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아이가 불행해. 왜?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교육을 한번 봐보세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부모가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전부 다 학원만 보내지. 학원만 보내가지고 지식적인 면만 키우잖아요. 그죠? 지능은 발달하는데 애들이 사랑을 배우지 못하니까 공감을 못해. 감성이 죽어버렸어. 이게 오늘 우리들의 교육이라니까요. 잘 키운 것 같은데 잘못돼. 이게 내 수준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 수준은 잘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정말 빠뜨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게. 이게 우리는 완전하게 설 수가 못해요. 근데 우리를 완전하게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너희는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예수를 통하여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게 된다. 그걸 위하여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거를 위하여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천하 만민에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일꾼. 예수를 증거하는 일꾼. 이게요. 교회에 있는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고 더더욱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은 엄마, 아빠,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사람은 복음의 일꾼이 돼야 돼요. 왜? 내 자녀를 가장 흠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완전하게 세울 수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들 부모잖아요. 부모. 그래서 부모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신 통로가 목사를 통하여 축복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부모를 통하여 축복이 나가요. 이게 왜? 복음의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의 일꾼.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놓쳐버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해서 남준아 그래서 공부 잘하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돈 잘 버는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했죠.
흠없고 책망이 받을 것이 없는 복음의 사람으로는 안 가르쳤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조차도 자녀를 복음의 사람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가르쳤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부 다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복음의 일꾼이 되지 못했다는, 바울은 이제 알은 거죠.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았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자기가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말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랬거든요. 그게 지금 이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온전하게 복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나는 감사함으로 오히려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엄마 아빠가 자녀를 위하여 이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고난을 자기들이 감하고 자녀를 키우거든요. 잠자는 거 줄이죠. 자녀 때문에 잠자는 거 줄이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내려놓죠. 자기의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자녀를 위하여 다 내려놓잖아요. 고난을 내가 육체에 채우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자녀 안 낳으려고 하거든요. 부모는 내가 자녀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자기가 그 모든 고난을 다 자기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내려놓는 게 엄청 많잖아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부모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신 게 아버지의 마음을 바울이 지금 나는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의 고난을 자기가 감당하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허락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왜 그러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가 계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먼저 예수가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예수를 통하여 내가 죽어가는 나에게 생명이 허락되고 나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딱 깨달으면 그 새로운 삶은 나의 평상시에 살던 생각대로 살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살다 보니 내가 어떤 것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하하하 웃고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이런 일도 안 하냐면 막 구제하자고 막 하거든요. 구제는 하나의 일부분이지 교회가 구제하는 곳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이 과거에는 허감으로 허덕이고 갈 바를 몰라 했던 사람을 이제는 밝히 눈이 열려서 빛이 들어와서 눈이 열려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냐? 나의 머리가 과거에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지식이었는데 내 경험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그들에게 생명이 있는 생명. 나는 나뭇잎을 다 떨어서 죽은 나무같이 보이는데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다시 자라듯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서 다시 자라도록 주께서 오늘 우리를 세운다는 것을, 그것이 오늘 모든 충만, 오늘 여기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댔잖아요.
내 안에 모든 것이 가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모든 충만이 거하는 자예요. 이게 완전한 자예요.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가를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 뭐라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갈 때. 우리가 예수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지? 예수가 어떻게 내 안에 있지? 이걸 몰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있다. 근데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왜 읽어야 되고 왜 묵상하고 이 말씀이 왜 나의 인격이 돼야 되냐면 그렇게 될 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근데 이것이 내가 잘 안 돼.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냐면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은 오셔요? 영으로, 성령으로 오시잖아.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는데 성령님이 왜 내 안에 오시냐? 내 안에 예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내 안에 예수가 있은즉 어떻게? 모든 충만이 나가는 자야 돼요. 모든 충만이.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기도의 제목이 이거예요. 내 안에 온전히 예수로 가득 차서 모든 충만이 내가 아니고 김종심이가 아니고 예수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가는. 이게 오늘 완전한 자인 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천사가 와서 너에게 계시해 주는 것도 좋고 성령이 임해서 너에게 은사를 받아서 뭐 병 고치고 뭐 능력 행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은 그거는 그냥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형상이고 증거일 뿐이지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돼. 왜? 예수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만물보다 어뜸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할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주님 나와 내가 삶의 목표가 예수가 하나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바울이 자기의 어떤 고난도 내가 감사함으로 내 육체에 채우겠다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29절 말씀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 누가 계신다? 예수가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 예수를 통하여 모든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거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 수고한다. 이 수고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